어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았는데 겨우 1달러 87센트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는데 변변한 시계줄이 없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잘 꺼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금시계에 걸맞는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고심 끝에 자신의 길고 풍성한 금발머리를 잘라 팔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발 가게로 가서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 받은 돈으로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일을 마친 남편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남편의 시선은 가장 먼저 지나치게 짧아진 아내의 머리카락을 향했습니다. 복잡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을 향해 아내는 여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다만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거니까, 그리고 저는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남편은 외투 주머니에서 물건 꾸러미를 꺼내어서 건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 안에는 아내의 긴 머리에 잘 어울리는 머리핀과 머리빗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금시계를 팔아서 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내에게는 머리핀을 꽂을 머리가 없고 남편에게는 시계줄을 매달 시계가 없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선물을 준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일 선물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정성이 보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 전임 사역을 할 때 아직 교회 근처에 사택이 구해지지 않아서 원래 살던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은퇴하신 연로하신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라고 그러시더니 뭐를 탁 이렇게 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때 당시는 버스를 탈 때 토큰이라는 걸 썼는데 중간에 구멍 뚫려 있고 은색 조금 약간 작은 동전입니다. 작은 동전인데 그 비닐봉지 안에다가 한 달치 이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복 토큰을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그 눈빛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립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희생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소제는 바로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은 다른 설명이나 수식어가 없이 그냥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새끼는 우리말로는 첫 새끼지만 원문의 뜻은 양무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 특별히 좋은 것이 아니라 수확물의 일부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양과 염소 그리고 소를 제물로 드릴 때 그 동물의, 그 짐승의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그 몸에 있는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름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벨은 양무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그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냥 땅의 소산 가운데 별 의미 없이 아무거나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과 양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특별히 골라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부위를 드리는 것은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형편도 좋지 못하고 또 마음도 거기까지 안 가서 그냥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좀 하나 골라가지고 대충 선물을 할 수 없나, 이렇게 주는 선물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며칠 전부터 가게에 가서 정말 고르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라서 선물하는 거하고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언을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 연습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기도 준비를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도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믿음이 없이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인의 마음이 이후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국민 의례가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도 의무적인 선물이 있고 마음이 담긴 선물이 있습니다. 예배도 의무적인 예배가 있고 마음이 담긴 예배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오늘 동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느 주일 아침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어떤 차가 새치기를 하고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면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화가 난 목사님이 급히 그 차를 쫓아가서 시도등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린 목사님이 그 차로 막 달려가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사고 나는 거 보려고 작정했나? 사고 날 뻔했잖아. 근데 그 기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순간 이 목사님이 그분이 자기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한테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목사님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물이 믿음 없이 드린 제물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 제사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충직한 부하 장수를 격전지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왜 역사 가운데 수많은 권력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질신문을 해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니 왜 그렇게 분을 내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그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믿음 없이 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인이 믿음 없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가인이 보인 반응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자신과는 달리 제물이 받아들여진 동생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물론 화가 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때 만약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마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이 드려진 제물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추천도서로 말씀드린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상처가 별이 되어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가 무관심했기 때문이야. 아빠가 폭력적이었기 때문이야. 가난했기 때문이야. 나는 학대를 당했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은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와 고난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내가 옳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적인 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동생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부모님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직장 상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회개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 삶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오늘 가인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오늘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결과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가운데 믿음 없이 드린 자신의 제사를 돌아보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낯을 들지 못했다면 이후로 선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선을 행하면 이라는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상태 가운데 있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로 인한 불순종,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는 바로 죄의 창구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섭섭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섭섭한 마음이 우리를 죄의 불구덩이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죄로 막 끌어당깁니다. 무섭게 이끌어들입니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막 맹렬하게 빨아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우리를 맹렬하게 죄의 자리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오직 나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동생에 대한 분노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무섭게 끓어오르는 섭섭함과 분노의 용광로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분노의 대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는 상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는 지금 죄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으려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찔움찔하는 것입니다. 움찔움찔합니다. 금방이라도 여기서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금방이라도 어떤 행동이 취해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를 그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다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섭섭하고 미운 감정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내 안에 채워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므로 가인의 잘못은 첫째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의 더 큰 잘못은 그러한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에 방치된 그 자신이 결국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화가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이 진정된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휘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마치 구정물에 가라앉은 음식 찌꺼기가 다시 올라오듯이 지난 감정과 앙금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막 올라올 때 요즘은 날씨가 많이 시원하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화도 가라앉히고 조금 마음이 진정되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조금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섭섭해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죄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언젠가는 이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므로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